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거룩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총말의 때에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 심판은 파괴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리고 그 회복은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옛 것들이 심판의 불에 모두 풀어져 버린다는 그 미래를 기대하는 마음은 그 교훈을 듣는 성도들에게 도덕적인 선행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합니다. 베드로는 임박한 주의 날에 대한 기대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게으름을 피우도록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의 삶에 충실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부작정 미래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태도는 그리스도인의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종말에 실현될 일이 확실한 만큼 현재에도 더욱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그토록 고발했던 거짓 교사들의 부도덕한 삶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부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였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태도야말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열정의 결과이고 종말을 바라는 성도의 본보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마지막 부분으로 거룩한 삶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베드로는 다가오는 종말과 그때 이루어질 복된 변화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유지하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고 다시 역설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고도로 나타나는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의 날에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을 고대하는 성도는 자신을 죄악에서 구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 기복의 가치관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팔복의 가치관을 갖도록 힘써야 합니다. 평강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각 지체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형제적인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받은 죄인이 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근본적인 화목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은 재림을 열심히 기다릴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채촉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어떤 것이 그러면 재림을 채촉할까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열성적인 기도가 주님의 재림을 재촉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속에 왕이신 주님의 재림을 위해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또한 설교를 통해 재림을 채촉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이르기 전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할 기회를 얻는 것이죠. 교회의 전도와 선교는 모두 주님의 재림을 채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인내와 복종입니다. 이 인내와 복종으로 주님의 재림이 재촉된다는 거죠. 유대 랍비들도 메시아의 강림을 방해하는 것은 인간들의 죄이다. 만일 유대인이 하루 동안에 회개할 수 있다면 메시아는 올 것이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하루 동안 온전히 지킬 수 있다면 메시아는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복종으로 주님의 재림을 채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더디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냉정함과 불복종입니다. 성도는 이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점과 흠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 점과 내 흠은 평범한 삶에서는 깨달을 수 없고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성도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이죠.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요즘 겪고 있는 관계나 재정,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 깨달아야 할 나의 점과 흠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성도는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구원으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하죠. 거짓 선생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을 근거로 주의 약속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이것은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님의 재림은 곧 심판을 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의 지연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끈기 있게 그 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래 참으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근거가 주의 오래 참으심에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바른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배워야만 알 수 있죠. 베드로는 바울도 자기와 동일한 것을 가르쳐 있다고 합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웠기에 경건과 성결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두 사도의 가르침이 일치하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하여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를 주기 위한 점에서 두 사도가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평신도가 아닌 동료 사도로서 자신이 사랑하는 형제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은 협동 지도자로서 사도적 교회의 지도자로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같은 경운을 언급한 다른 사도를 소개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는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받은 지혜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감추어진 지혜라는 말이죠. 성령의 사역으로 이 받은 지혜가 하나님의 은사들을 나누어주는 전달자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사람을 회개하게 하려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도 로마서 2장 4절에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을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언급했죠. 베드로와 바울은 하나님의 관용과 오래 참으심은 사람들이 범죄하도록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수단과 마음을 돌이키는 기회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바울의 문서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것뿐만 아니라 억지로 해석하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바울의 사상이나 교훈 중에서 참신앙을 파괴하는 곡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울이 전한 은혜의 교리는 많은 오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전하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 필요 없다는 것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의 구실을 대거나 합리화하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교리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방종의 구실로 삼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 이전에 말하기를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라고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암시하고 있는 죄목은 그들이 자기들의 윤리적인 방탕주의와 그릇된 종말론에 맞추어 바울 서신들을 억지로 푸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억지로 푼다는 것은 왜곡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풀다의 원어는 본래 범선에서 닻을 감아 올리는 기계인 원더라스의 줄을 단단히 감아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말의 의미를 곡해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죠. 인생에서 가장 비극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와 성경을 잘못 이해하여 이단에 빠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온갖 구실과 변명을 붙여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진리로 잘못 해석하여 그것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만하여 배우지 않거나 자기 생각이 많아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곡해하다가 결국 생명에서 멀어지고 맙니다.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행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관점이 생겨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굳세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셋째는 삼가고 자라가라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베드로는 1장과 2장에서 각각 따로 다루었던 주제들을 간결하게 모아서 두 가지 권면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거룩하게 되려면 거짓을 삼가고 참된 것에서 자라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하나를 이미 알았다고 높은 마음을 품으면 삼갈 줄 모르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원칙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그릇됨에 끌려 들어가 그들이 굳게 선 데에서 내쫓기지 않도록 자기들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굳센 데는 굳게 선 데라는 말이죠.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굳세지 못하면 이단주의와 믿는 자들을 속이는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말입니다.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굳건한 신앙은 베드로가 지금 그토록 걱정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반율법주의의 치명적인 유혹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리 주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알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올바른 길과 그 길의 보상과 그릇된 길과 그릇된 길의 불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일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웠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을 알아야 하고 늘 그런 삶의 경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이 방종한 삶에 대하여 주의하고 있다는 것은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무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미리 주의하고 있었기에 중대한 책임도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선을 알면서도 악을 행하는 사람이 받을 벌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는 이제껏 소극적인 방법으로 권면했다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적극적으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합니다. 자라가라라고 하는 말은 도움을 받아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인생에 대한 지식에 기초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신앙에 뿌리박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신앙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는 고백 아닙니까? 이 진리를 믿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진리에 또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합니다. 내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삶이 성도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영적 성장만 추구하며 새로운 것을 쫓아간다면 스스로 무법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하며 거짓과 악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그 인생이 발전해야 합니다. 나날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매일 은혜가 가져다주는 선물 안에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는다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적 가운데서 한층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견고한 기초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이 창공을 높이 솟아오를 수 있는 것은 견고한 기초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큰 나무가 많은 가지와 함께 높은 하늘에 뻗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뿌리를 깊이 박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견고한 기초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동시에 그것을 밖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삶입니다.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열리는 영원하고 복된 시대가 시작되는 그날이 열리기 때문에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짓과 악을 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삼가야 할 거짓과 악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고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는 성화의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거룩하기를 힘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누리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이 죄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평강을 누리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제 말과 행동을 거룩히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점과 흠을 깨닫도록 고난의 사건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해 내 죄를 회개하는 일에 힘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배우지 않거나 자기 생각이 많아 적용하지 않으면 말씀을 곡해하다가 생명에서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바른 관점을 배우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겸손히 배우고 행할 때 내 안에 구원의 관점이 생겨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회개하여 삼가고 적용하여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내 죄를 회개하는 것이 거짓과 악을 삼가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길임을 잊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교우리들 교회가 요즘 겪고 있는 관계나 재정이나 질병 등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점과 흠을 깨달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배워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이 굳세게 됨을 알고 거짓과 악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자라가고자 날마다 자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